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삶이 우리가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고 계시는지요? 네, 이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최고의 길이고 또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 있어서 또 매 순간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또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증인들이죠. 우리 앞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을 사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세워 주신 것이죠. 예, 우리 앞에 그 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전에 정말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앞서 그렇게 살아간 믿음의 선조들,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되고 재산이 됩니다. 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앞서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또 형제 자매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증인들이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 낙오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예전에 경기장을 생각해 본다면 그 증인들이 경기장 가운데 경기장에 앉아서 이제 자신들과 같이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응원하고 또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앞선 세대를 주셨고 또 우리도 우리 다음에 오는 세대를 위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성실하게 또 충성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이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믿음으로 행하는 형제되고 자매된 지체 여러분을 서로 또 우리가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구름과 같은 허다한 둘러싼 경주자들 또 증인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고 이 1절은 우리에게 경주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경주를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경기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저는 달리기가 싫은데요. 저는 이것을 할 수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주님은 이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삶이 우리가 서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살아가면 잘 믿음으로 살아가겠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이 믿음의 길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주자로서 서 있는 것이죠. 이제 이 경주라는 표현을 한 것은 이제 경주는 목표점을 두고 달려가는 것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100m를 생각한다면 그 목표점이 우리 눈앞에 보이니까 이제 출발선에서 총성이 울리면 그 목표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경주를 하고 달려가라는 한 다른 면은 우리가 그 목표점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야만 우리의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경주하는데 내가 설렁설렁 걸어간다 그러면 이제 누구 뛰고 있고 옆에 어떤 일이 있고 이걸 이제 둘러보다 보면 그 사람은 경주 가운데 온전히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시 가운데 마라톤 경주가 일어나도 그 마라톤에 참여하는 경기자들은 거기에 무슨 상점이 있는지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 또 무엇이 있는지 사실 그것에 눈 돌리지 않죠. 자기가 끝까지 달려야 될 목표점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될 길에 집중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경주자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하죠. 그래서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죠. 이제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또 의로운 자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을 벗고 주님 앞에 서기까지는 주님의 얼굴을 대하여 보기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누구라도 그 믿음의 경주에서 파선할 수 있고 또 그 경주에서 실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자로 서 있다라는 우리의 인식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절의 뒤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경주는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경주를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교회가 한 목적 안에서 한 뜻 안에서 함께 경주하고 달려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또 그 삶 안에서 그 믿음의 싸움은 각자의 몫인 거죠. 우리는 내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없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비교할 것이 없는 것이죠. 나는 나에게 주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그것이 내 앞에 놓인 경주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하신 그 믿음의 경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그 위에 섰고 그 삶이 시작되고 출발된 것입니다.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경주자에게 방해가 되고 불필요한 요소들이 있죠. 이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죠. 이제 벗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안에 생각해 본다면 이제 이것이 우리가 달려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본다면 옛사람의 습관들이죠. 또 옛사람의
것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거운 것, 이제 어떠한 우리의 놓인 상황들,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주하는 환경들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기 시작하고 근심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의 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 그 짐을 주님께 맡기면 그것은 나의 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가볍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제거되어야 될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나 또 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속한 생각과 관점들을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벌어지는 환경들을 바라보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염려에 사로잡히게 할까, 근심하게 할까, 이게 정말 치열한 싸움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짐으로 내 손에 드는 순간 이제 조금만 달려가도 너무 힘든 거죠. 어려운 것입니다. 이 경주를 하는 게 너무 버거워지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지는 거죠. 이 내 모든 짐덩이가 다 내 등 위에 얹어져 있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장으로 살아가는 분이든 또 주부로 살아가는 분이든 또 자녀로서 살아가는 분이든 각자 지게 되고 또 져야만 할 것 같은 많은 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짐을 맡기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또 교회 가운데서도 각자에게 주어진 직임과 이치에서 또 어떤 때는 무게를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빨리 주님께 맡겨드리는 법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짐이 나를 억누르고 마치 그 짐이 주님이 지어주신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짐을 너가 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진 것이고 또 내가 너와 함께 대신 그 짐을 지고 너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미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것이겠죠. 생각에 무거운 것이고 또 삶의 무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계속해서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 가운데 실패하지 않고 또 자유롭게 이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또 이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제 사탄이 하는 일은 계속해서 정죄에 빠져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네, 물론 짓지 않아야 되죠.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제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정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달려나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는 믿음의 경주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경주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경주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매이거나 죄가 우리를 붙잡아서 달려나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우리는 이미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경주하는 것이고 생명의 법 안에서 경주하는 것이죠. 이것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믿음 안에서 또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매이게 하는 무거운 것들, 또 죄의 요소들, 어떻게 보면 이제 죄와 저주의 요소들 안에 있다고 잘못 여겨서 스스로 주님이 주지 않으신 것을 받아들이고 지고 있고 매어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되는 일이죠.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평생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도 이것을 씨름하며 벗어버리지 못하고 행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이제 성경 이 말씀
원어의 표현으로 한다면 그냥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바위가 있고 홍수가 났다고 생각해 보면 주변이 요동하고 그 홍수의 물들이 범람해서 흘러가도 그 바위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흘려 떠내려 가지 않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세상이 무엇을 하든지 또 세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든지 우리는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서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그 삶이 인내의 삶이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그것을 인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인내는 뗄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인내를 가져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활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그 위에 서서 우리에게 주신 경주를 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 또 믿음의 경주인 것을 이제 1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아멘. 네.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을 믿음의 주다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과 마침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시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나의 믿음의 끝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은 경주가 있다면 또 믿음으로 시작되지 않은 일이 있다면 사실 그것은 멈춰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사역이나 그 일들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그 사역의 그 일의 시작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라면 다시 점검하고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이고 우리가 믿음의 삶 안에서 경주하고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은 채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하는 사역이나 사업은 나의 생각이나 이 세상의 방식이나 사고를 따라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는 관계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주신 분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게 되고 계속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안에서 또 그 믿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다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그 믿음을 또 온전히 다해서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일이 반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고백하지만 저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50대, 60대 또 80대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10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내가 80대가 되면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도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행할 때 나의 믿음이 완성되게 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한 부분의 믿음을 완성한 것이죠. 또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자신이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취되어야 될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경주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삶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 결국 승리하게 되고 또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육신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에 있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육신에 속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믿음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뒤에 설명해 주고 또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종국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과거에 성취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우리의 눈을 돌리면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에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 의지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들여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볼 수 있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눈을 돌릴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라볼 때 이미 나는 보좌 우편에서 승리를 얻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만 거기서 내가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가는 순간 나의 삶의 환경이 더 커 보이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더 커 보이고 악한 자들이 더 커 보이고 이 요동하는 이 시대의 흐름들이 더 커 보인다면 이제 그것이 우리가 다시 땅의 차원으로 떨어지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로부터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서 승리의 삶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이제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진짜 무수한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12시간, 18시간 이렇게 깨어 있는다고 하면 그 모든 순간 주님을 기억해야죠.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되는데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또 나의 삶에 무엇인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것에 실패하면 사실 믿음의 삶에 또 경주에 실패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큰 도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교회나 또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되고 훈련되어져야 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법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내 생각이 먼저 돌아갈 수 있고 내 사고가 먼저 돌아갈 수 있고 또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 뒤로 하고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우리가 훈련돼야 될 믿음의 경주를 위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놓인 정말 어려운 문제들 또 무거운 짐들 또 나를 유혹하는 일들이 놓여져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그것을 차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법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근데 그것이 우리가 훈련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행하게 되고 믿음의 삶 위에 더 쉽게 올라서서 더 빠르게 달려갈 수 있는 훈련이 되고 계속적으로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면서 우리가 또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더 준비되고 단련되는 상태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게 동산 중앙에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 외형적인 것, 그 겉에 드러나는 것이 더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육신의 관점이죠. 세상적인 관점인데 그것이 더 커지고, 사실 주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그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게 먼저 앞선다면, 우리의 세상적인 안목이나 또 요소들이 다 앞선다면 결국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마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양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양심이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 다른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과 같은 태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결국 죄는 자신을 하나님이 되게 만들고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나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바라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계속 묵상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나의 처지와 형편을 한탄하고 한탄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계속 거기에 그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도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처럼 이제 은혜의 나무가 하나 세워진 것이죠. 골고다 언덕에. 그러니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우리가 바라보면, 지키면 생명 유지되지만 어기는 순간 이제 정죄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가 죄가 있다고 끊임없이 말해주는 나무지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가 제거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저도 그렇고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죠.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하지만 깊이 바라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한다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더 좋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유익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바라보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나를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의 어떠한 것을 보고 평가하게 되죠. 이제 그것이 믿음의 삶에서 실패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가장 유익을 주는 이런 것을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의 중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음의 경주를 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잖아요. 그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간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앞에도 영원한 기쁨이 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앞에도 그 경주의 목적이 영생이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길을 가는데 있는 도전들을 또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믿음의 경주는 결국 우리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경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볼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주의 끝에 그 영광과 승리가 완성되고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가 우리를 막 힘들게 하거나 얽어매는 것이 정말 아닌 것이고, 이것이 기쁨의 경주이고 승리의 경주이고, 또 주님 아버지를 향해서, 또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관점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절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제 3절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피곤과 낙심으로부터 더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전이 오죠. 여기 뒤에 나온 것처럼 이 죄인들, 또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도전이 있을 수 있고, 또 악한 영들의 도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놓여진 환경이나 상황들 속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예수님이 참으신 것이죠. 이제 1, 2, 3절에서 중요한 또 다른 핵심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도 인내가 나오고 2절에도 인내가 나오고 3절에도 인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로서 경주하는 것이죠. 이것은 명사가 되는 것이고, 또 2절에서 십자가를 참는다, 또 3절에서 거역한 사람들을 참는다라고 말할 때 이제 이것이 다 인내와 관련된 용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이 경주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인내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든 뭐라고 말하고 나를 대항하든 참는다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인내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는 인내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또 우리의 각자의 삶에 주신 말씀이 있고 사명이 있죠.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 악한 도전들이 있고 또 저항들이 있지만 또 그것을 이겨내고 참는 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위에 서 있는 삶 위에 있을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주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서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낼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제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3절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이제 죄인들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것이죠. 앞서 또 나눈 것처럼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또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요동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사실은 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반영해 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형제 자매들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하심 안에서 이 세상 영혼들을 바라봐야 되고 또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또 세상은 왜 이럴까 라면서 우리가 또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관점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영혼들이나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육신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흠을 찾게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자비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또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말씀에 의한 생각 또 말씀에 합당한 생각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인 것을 또 이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경주자로 세워주셨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시선과 관점이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이나 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육신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나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다 걸어가고 계시죠. 여러분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는 다 믿음의 경주를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삶에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더 깊이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미 예비된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